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그런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되게 이 말은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한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약간 이런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좀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약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된 적이 있어요. 나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북쪽에 있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선생님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정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다 해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됐어요. 그때 그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백성으로 삼고 싶다, 우리나라 백성으로 해서 빨리 우리나라가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자기 나라 아수르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아수르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으로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보고, 야, 너 유대인 아니잖아, 예루살렘에서 너희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더러운 피야, 너희 더러운 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서 그럼 어디서 드리지? 라고 하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랑 그리심산을 약간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에덴중앙교회를 다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간사님 친구가 서울에서 토요일 날 놀러 왔어요. 토요일 날 놀러 와서 막 재밌게 놀고 막 밤새 놀고 해서 일요일 날 서울에 다시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버스를 놓친 거예요. 서울 가는 버스를 놓쳤어. 서울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효기야 어떡하냐, 이거 내가 지금 서울 가면 되게 예배 시간도 늦고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은데 너희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사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안 돼. 왜 너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 야, 너네 교회에서 예배 드려. 지금 빨리 서울 가. 막 택시 타고 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전도사님이래요. 간사님은 후자, 뒤에 있는 말로 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상관없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영이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같이 가자고 저희 교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나영이도 같이 예배드리자고 할 거구나. 네. 우리 그래서 이런 고민이 사마리아 여인들한테도 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늦었지만 서울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 나영이가 에덴중앙교회 다니니까 에덴중앙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기로 한 그리심산? 아니면 지금 우리 에덴 중앙교회? 아니면 뭐 저기 태평성결교회? 반석 위의 교회? 막 이런 교회 어디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좀 약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인데 그래도 교회 가서 우리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데 사회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위험한데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도 될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이런 사마리아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뭔가 되게 막 답답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이야 그리심산이냐를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닐 거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는 걸 안 받아주시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에덴 중앙교회, 뭐 다른 교회, 장소가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거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신 걸까요? 22절 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호야,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누구를 한테 드리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치,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근데 우리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사님 처음 교회 다녔을 때가 좀 약간 생각이 났어요. 간사님은 영호보다도 늦게 교회 다녔어. 간사님은 15살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 간사님은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어제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축구했는데 그 정도로 막 열정이 있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근데 그래서 매주 중학생 때 2시에 초등학교에 나가서, 초등학교가 인조잔디여서 거기 나가서 이제 막 축구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어, 친구들이랑. 근데 뭐 어떤 한 22살 정도 되는 이렇게 한 청년분이 와서 얘들아 같이 축구하자. 그래서 좋다. 둘이 공만 차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축구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어디 교회 전도사다. 우리 그래서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 간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교회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네, 절대 안 갔습니다. 절대 안 갔어요. 간사님이 되게 축구 좋아하는데 반년 동안 그 운동장에 그 시간에 축구하러 가지 않았어. 진짜 반년 동안 막 도망 다니면서 진짜 교회 가기 싫다, 막 진짜 싫어 막 이러면서 도망 다녔는데 어쩌다가 길에서 그분을 마주쳐서 한번 맛있는 거 줄게, 교회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가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뭐 이 축구도 이제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사님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 예배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그냥 끝나고 뭐 하지? 끝나고 축구하러 가야지? 끝나고 애들이랑 롤하러 가야지? 막 PC방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시기에는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친구들이랑 놀려고, 그래 축구하려고, PC방 가려고 그렇게 교회를 나갔었구나. 이런 생각이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세요?
우리 나영이, 영우, 경민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2019년도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우리 나영이, 영우, 경민이는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었나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나도 끝나고 롤하러 가야지, 끝나고 쿠키런 하러 가야지, 약간 이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럼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영우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이 말을 읽었을 때 신령은 잘 모르겠는데 진정으로라고 하면은 살짝 진심으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간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 10분 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오늘 헌금 많이 해서 막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 언택트 시대잖아요. 우리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고 비대면 활동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간사님도 대학생이라 실시간 줌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간사님이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유튜브 보면서, 다른 유튜브 보면서 막 예배 드리고 막 롤하면서 예배를 수업 듣고 막 밥 해 먹으면서 수업 듣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걸까요? 물론 성적은 잘 나왔지만 그런 게 되게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예배였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카메라 꺼놓고 밥 먹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 아는데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카메라 꺼놓고 막 밥 먹고 막 카메라 꺼놓고 막 유튜브 보고 딴 거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되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만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간사님이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묵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을 때 우리 24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할 때 영과 진리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봅시다.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 곁에 떠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나영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영우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경민이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거는,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죠? 우리 친구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네,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간사님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난 죽어도 돼, 우리 자녀, 우리 내 아들, 딸, 우리 경구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열매가 바다에 딱 빠졌어. 그러면 내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 열매를 구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경구 선생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간사님은 되게 사춘기를 험난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막 잔소리하고, 야, 너 생선 가시를 그렇게 발라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간사님은 숟가락 딱 내려놓고 밥 안 먹겠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약간 그러는데 막 엄마가 그렇게 효기야, 살 많이 먹어야지, 가시 그렇게 먹으면 너 살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간사님은 그걸 못 듣고 엄마가 나한테 막 딴지 걸어, 막 잔소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성령의 열매, 맨 처음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달게 받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너무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와요. 간사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마저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되게 힘드셨어요. 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힘들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는 정말 저 친구를 사랑하기가 힘들어, 저 친구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막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해.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사랑해 볼게요. 저의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저 친구를 한번 사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뜻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배는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2시부터 3시까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것만 예배일까요? 나영아, 이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거 아니지.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나영이고 영우고 경민이고 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편한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막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말씀이 뭐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막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랑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랑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을까, 이런 걸 되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런 예배 방식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용중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